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바울이 앞에 있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 그러므로 인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8절 본문에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를 경험할 때까지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먼저 은혜로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먼저 찾아가서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의 삶이며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의 대명사가 되어야 될 재판장, 판사의 잣대조차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자비의 이름을 내건 이 땅의 구호단체, 자선복지단체마저 이리에 이빨을 숨긴 이익단체인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소망을 둘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의 다툼이 난무하여 이단이 가득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래 섬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후에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너희 지도자들마저 어그러진 교훈으로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할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고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교회에 너희가 말씀의 범위를 결코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존재와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공통된 내용의 원본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한 기독교 종교, 아브라함 종교의 기원은 오늘날 다른 종교의 기원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우리가 소속한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유대교, 회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데서 커다란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며 또 영생,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더욱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를 반드시 세우며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에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성경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성경을 통해서 이 큰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파괴적인 정욕을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과 경건, 곧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바른 관계를 위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떻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3절을 보면은 하나님 곧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과 경건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시며 또한 믿는 자의 모범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 곧 생명 곧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과 함께 경건 곧 거룩한 삶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성도는 성도다운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는 경건하고 성숙한 삶,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의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게 된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 곧 발생하게 되셨을까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을까와 같은 선택과 구원에 관한 의문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궁금증과 의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성경은 결코 밝히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주장, 곧 이단과 철학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베드로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엄격하게 경고하며 주의를 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은 점점 더 약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상상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서 비록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실상은 죽어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이루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을 영광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음 곧 은혜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재창조, 곧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도 우리의 수고와 선한 행위,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건전한 교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 지혜자들이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저처럼 얼간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자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지식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생명과 경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 18절에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지식, 알문, 우리의 지식의 한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 알문, 인격적인 삶 속의 경험을 통한 알미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9장 13절에서는 성도의 믿음은 소망을 가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건강한 지식과 믿음은 지성, 감정, 의지가 함께 동반된 인격적인 지식과 믿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1장, 3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1장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지성으로 안 뒤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곧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이 인격적인 지식과 믿음을 갖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와 그 교리가 삶 속에서 사랑과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 지식, 이 믿음은 지성에만 의지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에만 의지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성에만 의지한 믿음을 우리는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나 외식적인 설교자가 오직 강당과 강대상에서 외치기만 하고 삶 속에서 연결되지 않는 지식과 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에 있던 스콜라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직 신학, 지식, 입술만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로는 의지에만 집중된 지식과 믿음입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절기 행사만 치르다가 1년을 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행사, 추수감사 행사, 성탄절 행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전도 축제,
성도들은 이러한 행사와 축제에 파김치가 되어 정족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중생과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위해 경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해야 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인생의 참된 존재 목적과 소망을 상실한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 소식을 들을 때 죽은 우리의 심령,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새마음 곧 속사람의 능력을 얻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선한 마음과 능력을 심겨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선한 삶, 평강과 화목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지성과 감성과 온전히 연합한 지식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인 사랑과 거룩의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은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사랑과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앙 지식은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지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혼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 땅의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을 둔 그러므로 인한 즐거움. 그런데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의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감정적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며 혹은 믿음의 목적을 오직 감정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종교적 열광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버리고 오직 감정적 열광에 빠진 종교인들을 과거 담이 성교원에서뿐 아니라 오늘날도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지성의 이해와 마음과 의지에 신뢰 없는 감정적, 체험적 믿음은 천주교의 사막교부, 수도원에서 볼 수 있었고 오늘날도 관상기도와 합일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성경적 지식과 우리 인격의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곧 성부의 사랑과 택하심, 성자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며
그로 인해 사랑의 삶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감정과 육체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황홀과 평안과 그리고 지성을 떠난 무의식 가운데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한 신비주의 신앙은 가톨릭, 불교, 회교에서도 똑같은 수행 방법과 체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교 간의 소통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도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죄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책임과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떠난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환경의 영향으로 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떠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3장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의 책임과 죄의 성품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고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한 의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은혜의 언약의 복음을 들을 때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담을 비롯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이때 믿음으로 얻은 복을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고 에베소 1장에서 그 복을 우리가 얻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일하셨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이것은 한데 속한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만물이 다 성도인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리고 세상과 생명과 사망 지금 것과 장래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이 사실을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온전한 영광의 몸을 입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자신이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자신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세상에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저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채찍, 결박과 감옥 생활, 그리고 양의 가죽만을 겨우 몸에 걸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고통뿐인 그러한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의 삶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비록 바울은 추운 감옥에서 추위를 피할 변변한 옷조차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한다고 했고 너희도 나처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을 바라는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서 화평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와 동행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생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와 양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나가고 닮아 나감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사귐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인격적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온 몸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분명 천국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을수록 더욱 깊어지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 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라날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성경이 주는 바른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또한 고난이 더욱 우리를 겸손한 인격으로 다듬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적 교리를 통한 지정의 인격을 통한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족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안위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에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 성령 하나님이 중생의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신분, 존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새겨주신 새 마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고 다 함께 해 주셔서 더욱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